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권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 권리인데 왜 안 되나요? 내 자유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틀린 말 했나요? 사실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만 붙들기 시작하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데 있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자유, 내 방식만 앞세우면 공동체는 깨지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 이것에 대해서 주장했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9장에 와서는 자기 삶 전체를 예로 보여주고 있죠. 너희는 자유와 권리를 말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에게는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 그것을 내려놓았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목회자의 사례비, 생활비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게는 복음이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도 충분한 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절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과 달랐었기 때문이죠. 그 시대 엘레 철학자들은 대부분 후원자를 두고 활동했었습니다. 돈을 받고 강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화려한 수사학을 자랑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초라해버렸고 당시 기준으로는 권위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했을 겁니다. 진짜 사도라면 왜 살해를 받지 않지? 왜 저렇게 스스로 노동하면서 다니지?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바로 내 사도직의 증거다. 복음으로 변화될 성도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자신에게 사역자로서 공급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합니다. 군인이 자기 돈으로 군생활하지 않는다는 것, 포도원 농부가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 목자가 양의 젖을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면서 이것을 설명해 가죠. 또 바울은 신명기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수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소만 생각하셨겠느냐. 여기는 더 깊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는 열매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죠. 여기서 바울이 계속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권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허락 정도가 아니고 정당한 권한, 행사 가능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실제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권리가 없어서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권리가 있었지만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왜였을까요? 12절 후반부입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후원 문화가 강했었는데요. 누군가의 후원을 받는 순간 사실상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구조가 당시의 그런 풍토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이 돈으로 움직이는 철학이나 종교처럼 보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그처럼 내려놓았던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권리는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권리는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권리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행사하라. 내 자유를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드는 자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유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유를 다르게 보여주죠. 참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고 십자가를 지셨죠.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자유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길, 그 자유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게 어디 쉽나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게 정말 쉬울까요? 솔직히 어렵죠.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힘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억울하면 화가 나고 손해보면 붙들고 싶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사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단순한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양보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행하다가 결국 지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타인을 먼저 사랑할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마음을 비추시고 기도로 우리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바울 역시 자기 의지만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갔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권리를 내려놓는 삶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기도 가운데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경건의 훈련 속에서 조금씩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인처럼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내 욕심과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내 권리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이런 것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도 품어주고 따질 수 있는데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방식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자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리를 사랑으로 다룰 수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식에서 조금씩 빚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권리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복음은 우리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기 자신을 붙드는 사람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으로, 권리를 움켜쥐는 사람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성경적 복음적 자유의 정신, 그 가치를 붙드심으로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또 그 권리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활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작정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권리와 자유,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크신 은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 내게 주어진 권리니까 응당 내가 당연히 사용하겠다 하는 욕구가 부를 때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좋은 것을 취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게 부여된 힘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편만하게 퍼져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데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때로는 권리도 포기하고 그 권리를 정당하게 바르게 사용하고 선용하며 성경적 자유를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우리로는 불가능하오니, 우리로는 어렵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 믿는 자답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또 은혜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